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할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함께 했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취하여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예수 안에서 13절에는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생명이 마지막 다할 때 자기 영혼이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할렐루야. 어저께 이호상 장로님을 병문안하고서 장로님이 이 목사님이랑 저랑 따라 불러서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더 사셔야 될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시면 장례를 우리 교회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나이도 들고 이제 저도 본향을 가야 되는데 오천교에 좀 수석하시잖아요. 원래는 오천교에 적을 두고 있지만 그게 아무리 가도 자기 교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개척한 이 성광교회에서 장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이렇게 병원문을 탁 나오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 어른이 제가 없을 때 일이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바깥들이 빙빙 도시면서 그렇게 영혼의 고향을 찾아 헤매는 그 여정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그 부탁을 하는데 마음이 참 짠한 마음들이 몇 가지가 몰려오면서 눈물이 핑 돌려고 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빙빙빙빙 돌아도 돌아갈 집이 있고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분이 있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은혜는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14절에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하심이라? 들으심이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자, 들으시는 축복, 영생을 얻는 은혜,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여러분,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 안 듣고 있다 느껴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듣고 있다 느껴질 때 그때 말빨이 서요? 안 서요? 안 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내 얘기 누가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는 마음속에 화났을 때 자기 얘기 들어주면요. 그 화가 반분이 풀려요. 예? 들어주기만 해도 저는 상담학을 공부했는데요. 남의 얘기를 누가 진지하게 자기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스스로 자기 인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90%가 넘습니다. 이 시대는요.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꼴이에요. 미국 가면요. 자기 얘기를 전문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상담사예요. 그거 가면요. 예, 그랬어요. 그랬군요. 네, 그랬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그래 어째요? 맞장구 쳐주는 게 다예요. 그거 30분, 1시간 전문적으로 들어주는 훈련 받은 사람한테 들어주는데 그 얘기 들어주는 것 그거 하면은 상담 받으면 1시간에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안정국 목사님 오징어 열심히 등대기로 따지든지 배때기로 따지든지 오징어 하루 종일 따지는 것보다 더 돈 더 많이 받아줘야 돼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기도에 공짜로 돈도 안 받고 들어주는 그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들어줄 뿐 아니라 단순히 들어주는 척할 뿐 아니라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축복은요.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져 듣는 것 위에 하나 더해서 그에게 구한 그것을 만다 얻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행복한 교회 가신 군사님 이름 뭐죠? 내가 김성승 거든요. 나 그분 생각하면 너무 참 재밌어요. 솔직히 속아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속아서 결혼했는데 얼마나 자기 인생을 낙천적으로 사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한 말이 늘 귀에 뱅뱅 거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하나도 안 들어준 건 없더라. 근데 사족이 하나 붙더만. 근데 뭐가 걸리더라? 시간이 걸리더라. 와, 이분은 기도의 응답의 세계를 자기 나름에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셨는데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도하고 그 응답받는데 이 기도하고 난 뒤에 시간이 걸리는 여정을 잘 걸어갈 때 그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것, 말 잘 들어준 것만 해도 미국 가면 돈 내고 들어야 되고 요즘 국내의 상담도요. 우리나라는 상담을 하면 자꾸 돈을 안 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나라가 해주는 상담 코스익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데 들어가면 저도 이제 상담소 자격증 가지고 들어가면은 돈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들어줄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방전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답을 주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복이에요.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이제 살기 시작하면 이제 더 큰 은혜가 막 몰려오겠죠. 그런데 안 좋은 것도 있다. 16절부터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16절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복을 받는 길이 있는데 까꾸제비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누구든지 형제가 무엇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하라? 구해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해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리라? 생명을 주시리라. 또는 생명을 회복시키리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무슨 죄겠습니까? 10계명 가운데에서 1부터 10계명 가운데에서 무슨 계명요? 5부터 10계명까지라고요. 5번째 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 살인하지 말라, 살인자, 간음하지 말라, 성적인 죄를 범한 사람,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쭉 나가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쭉 넘어가는 10계명까지의
사람 사이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뭐 해줘라? 구원해라. 구원해라.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할렐루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사함 받았을 때에 사단에게 의해서 우리가 죄 지으면 사단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막 역사하기 시작한다. 사단의 역사 때문에 죄 때문에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 사람이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도 허락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나를 뭐하라 하지 않노라?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약해서 교통사고도 낼 수 있고 말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밀었는데 막 죽어붙다가 죽어본 살인죄를 지을 수 있고 감옥에 가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위해서 회개하면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죄 가운데서 아이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이 그 영혼에게 영생을 주시고 은혜 받는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는 만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끄트머리에 같이 읽어보자. 시작.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내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요거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범하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평신도들이 범하는 죄가 있어요. 둘 다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목회자나 주의 종들이나 성령의 은사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해서 불사죄,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떨어져서 분명히 신앙생활하고 하늘의 능력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것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늘의 비침을 받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사함이 없나니 일어나가는 것. 히브리서는 그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어요? 그런 거는 성령의 은사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성경을 한 장, 두 장 읽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읽는 게 아니고 10번, 20번 읽으면서 뜻을 다 알고 깨닫고 하는데 그런데 이 진리에 반해서 그냥 ը기는 막 가는 목사들, 막 가는 장로님, 막 가는 권사, 막 가는 기도원 원장 지옥 떨어진다는 거.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주님 말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거는요, 목사인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불사죄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별로 해당 사항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은, 요죄에 걸릴 걸 조심해야 될 사람 누구냐? 저하고, 또 누구겠어요? 박연주 원장님 같은 그런 분들이에요. 잘하면 하나님께 상이고 영광인데, 잘못하면은 불사죄로 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이용해 먹거나, 성령을 자기 돈벌이로 사용하거나, 성령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이래 버리면 자칫하면은 이제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이끄는 사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명에 비교적 충성한 분이잖아요. 그죠? 아주 충성한 분이에요. 70만의 성도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 끝까지 열어가는 거.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와서 하나님, 나도 저 가나안 땅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안 된다. 왜요? 네가 그 마사의 물가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광야를 지나갈 때 반석에서 물난 사건이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바의 물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는 마사의 물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첫 번째 반석의 사건 때는 주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다. 반석을 쳐서. 그랬더니 반석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확 솟아난 거. 우리가 반석이라니까 뭐 조그만한 이런 돌인 줄 알았어요. 요즘 이렇게 광야를 다시 정밀 조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왔던 여정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반석이요, 집채만한 바위예요. 집채만한 바위가 위에서부터 쫙 갈라지면서 물이 확 쏟아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약간 언덕 위에 그 반석, 좀 높은 데 있는 반석에서 그냥 땅 저 밑에 있는 반석에서 땅 파다가 반석 나왔다 돌로 나와서 친 게 아니고 집채만한 바위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탁 치니까 그냥 반석이 쩍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나. 할렐루야. 그런데요, 첫 번째 반석의 사건 때는 주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명하신 대로 쳐서 물을 낸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반석을 하나님이 치라 합니까? 명하라 합니까? 명하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는 게 뭐가 안 돼요? 반석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깨어진 반석의 틈에서 성령의 생수가 확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예수님은 두 번 죽으면 안 됩니다. 한 번은 그래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을 두 번째는 팍 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은 반석을 뭐 해라 했다고요? 명하라 그랬다. 명하라. 명하라. 다른 말로 하면 반석, 인격이진 반석에 부탁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날 때 우리가 저녁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인생이 어려워서 그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반석 대신 예수님께 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주님을 두 번째 반석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비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권능 속에 있던 사람들이 진리에 떠나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목을 보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의 종들이 주로 범할 수 있는 죄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죄에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도 안 떨어지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박원장님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 성도들이 범할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렇게 쫓아냅니다. 성령을 입어서 귀신을 막 쫓아내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면서 저거 말이야 발세부리 찝혀가지고 저 귀신의 왕이 찝혀가지고 그렇지 저거 무당이나 똑같아 하면서 막 생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속의 세계에도 귀신 쫓아내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무속의 세계에도 성령의 은사와 비슷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심지어 치유도 막 일어납니다. 성철 스님의 일대기 보면요. 병 고친 기사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저거 성철도 한 건데 무당도 하고 뭐 불교 스님도 하는 건데 뭐 저거나 뭐거나 하면서 그래 말하면 자칫하면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걸리더라고요. 그리스도를 현저히 엿보이는 고죄하고 달라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걸리더라고요. 이거는요 한국교회에서 못 모르고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모르면 기다리자. 모르면 난 안 가면 된다. 여러분 분별을 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분별해서 잘 지키시면 돼요. 기본적인 영을 분별하는 법들을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찝찝하면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아.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평안한가 안 한가? 막 혈기를 불쑥불쑥 아이 평안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얼굴 자체에 말 자체에 평안이 없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따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분별이 여러분 영분별 없어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90% 이상 다 분별돼요. 특별히 그 사람하고 가까이 살면 분별 다 돼요. 삶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보면은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아닌다면은 분별이 다 돼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나하고 안 맞다 싶으면은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좀 이래 기다려보면은 똥인지 된장인지 냄새 맡아보면 아는 거라고. 다 찍어 봐야 됩니까? 그래서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긴 걸 아니다 하고 막 심각하게 저주하고 이단이다 하고 이래버리면 자칫하다가는 무슨 죄에 걸립니까? 성령 해방죄에 걸립니다. 불사죄가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자들이 범하는 불사죄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사역들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성도들이 범하는 불사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요한일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말하지 않노라.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절 모든 불의가 모르되 17절까지 봅시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죄 짓는 건 다 죄예요.
간음죄가 큽니까? 불사죄가 큽니까? 불사죄가 더 큰 거예요. 간음죄는 짓고 회개하고 회복이 되고요. 할렐루야. 간음죄 짓는다고 하나님 지옥에 바로 던지지도 않는다고요. 근데 불사죄는 달라요. 불사죄는 달라요. 사역자들 중에서 자기 스스로 이런 죄에 떨어졌다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돌이켜서 은혜를 회복한 분들이 계세요. 캐트린 쿨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강력한 신유의 여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신유의 여종이 누구였어요? 여자분 중에서 있었잖아요. 네? 현신의 권사님. 대구 분이셨어요? 그래, 몰라요. 현신의 권사님이 한국이 알아주는 모든 교단에 다 인정해줬어요. 그분은요. 현신의 권사님이 알아주는 신유의 종이었다면 여러분 이 캐트린 쿨만은 전 미국이 알아주는 신유의 종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아가씨 때 그 신유의 은사가 와서 그냥 마차 타고 다니면서 전 미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신학은 하지 않았고 또 여자분이니까 치유 사역만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해주는 목사님 늘 따라다니는 겁니다. 설교를 해주는 목사님이 늘 따라다니는데 이 목사님은 결혼을 했어요. 캐트린 쿨만은 결혼을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는 그냥 둘이 이제 막 가정을 떠나서 집을 떠나가지고 선교팀이 돼서 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선교팀이 돼서 미국 전체를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너무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집을 떠나서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니까 서로 정이 붙은 거예요. 정이 붙어가지고 그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캐트린 쿨만은 그때부터 이 강력한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서 그냥 조그마하게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묻혀서 조용히 목회합니다. 남의 가정을 깬 내가 어떻게 주의 큰 일을 감당하겠나 이런 죄책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비난할까요 안 할까요? 비난하죠. 그런 비난 들으면서 그냥 다니는 게 힘들고 하니까는 둘이서 여기는 이혼하고 재혼을 했고 여기는 초혼이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시골에 보이면서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고 이제 사모님이 된 거죠. 그러면요. 그렇게 목회 잘 하면 될 텐데 이 캐트린 쿨만의 마음에 이 죄책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이다. 이 죄책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신학적으로 막 정리가 탁 된 분도 아니고 하니까 그 원래 목사님 부인에게 미안하고 하나님 영광 가린 것 같고 스스로 죄책감이 들고 나는 지옥에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에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거기서 시골교회 가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 도저히 그 목회 생활하면서 그 죄책감이 늘리고 은혜가 사라지니까 미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 그게 사라지니까 미치는 거예요. 성령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드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을 이제 딱 뒤로 하고서 그 남편이랑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져가지고 내가 다시 주님의 일에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또다시 천막 마차 안에 사가지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옛날처럼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옛날처럼 역사도 안 하고 사람들은 그거 남의 가정 깨더니 그 남자도 버리고 또 돌아다니고 있네. 욕도 먹을까 안 먹을까요? 욕도 먹죠. 그런 욕을 먹기나 말기나 그냥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결혼한 그 믿음을 회복하는 데 쓰리라 하면서 이제는
막 선교팀이 왁자지껄 붙는 것도 아니고 재정을 후원해 준 사람이 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난하고 어려운 선교 여정을 계속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손을 기도해 주면은 역사가 거의 안 일어나는 그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거. 그냥 사명 감당하려고, 자기의 뭘 회복하려고, 은혜를 회복하려고. 뭘 회복하려고요? 은혜를 회복하려고. 사람들이 비난하기나 말기나 나는 내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자, 이런 분들이 스스로 자기 딜레마에 큰 세월을 회복하는데 한 10수년이 걸려요. 회복되어서 그때 이제 전 세계적인 종들을 막 길러냈어요. 오랄 로버츠 같은 사람, 요즘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베니힌 같은 사람들이 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 이후로는 주로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고, 오랄 로버트 같은 분은요, 조영기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준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여정을 이렇게 회복의 여정을 걸어갔어요. 자, 누구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누구도 죄에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어떤 죄들은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이게 갔던 것만큼 되돌아와야 되거든요. 예. 얻기로 갔으면 갔던 것만큼 바꾸제로 되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2배의 시간과 에너지가 걸리는 거예요. 걸리고 근데 그래도 그분은 회복이 돼서 영혼의 평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그 남은 저 끝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그런데요, 어떤 것들은 회복이 안 돼요. 그게 불사죄입니다. 모든 불의가 뭐로 돼?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뭐도 있도다? 죄도 있도다. 그거는 본인이 회개를 하시든지, 회개가 안 되거든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발람과 발락이 모의해서 저주하려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부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저주하려고 하면 저주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기도 하고, 저주해도 저주가 미칠까 안 미칠까요? 안 미쳐요. 왜? 하나님의 보호와 성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발락이 발람한테 깨를 하나 줍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죄짓게 해라. 죄 지으면 저거 신이 알아서 저주를 퍼버줄 거다. 그래가지고요, 바알보올의 축제를 열고요, 음란죄가 행행하고요, 죄짓게 해가지고 졸지에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막 떨어지면서 연병이 오고 질병이 오고 막 난리가 나는 3,000명이 죽어버리는 거.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많은 경우가. 또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작은 것에서 확 들어와서 점점 더 점령해 나가든지. 근데 그거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서 죄 있으면 씻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죄 있으면 씻음 받아야 돼. 상처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만지심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 할렐루야. 빨리 정리가 돼야지. 빨리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원수가 집중적으로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죄를 묵혀놔야 됩니까? 그때그때 정리해야 됩니까? 그때그때 정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호미로 막읍시다. 가래로 못 막으면 어찌 됩니까? 오뚜기 터지는 것입니다. 예. 구동못에 조그마한 구멍 날라갑니다. 호미로 막아야 됩니까? 안 막아야 됩니까? 막아야지. 안 되면 가래로도 막아야 됩니까? 안 막아야 됩니까? 안 되면 포크레인 불러서 막아야 됩니까? 안 막아야 됩니까? 터지기 좋습니까? 막아야 됩니까? 막아야지.
우리의 제 문제는 그렇다. 아니, 남들도 그런데 뭐, 아니, 남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이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죄 하나만 지봐라. 내가 그냥 싸그리 공격하지. 이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죄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보일의 변에서 불사죄는요. 불사죄는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얘기합시다. 불사죄는 안 됩니다. 이거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지옥에 떨어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성령의 은사 받아서 병 고치고 사람들 고치고 치료 사역하고 영혼 근처고 설교하고 그렇게 충성봉사 다 했는데 지옥 떨어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인생이 완전 물거품.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끝내면 끝이면 다행인데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감정대로 막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막 가면 안 돼요. 막 가면 안 돼요. 요선은 넘기면 안 되지 하는 거 있으면 성령이 감동을 준다고 그때 넘기면 안 돼요. 주의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고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기도 응답받아 축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이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큰 능력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예수님 대적해서 불사죄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